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악한 일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이러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이죠. BC 2,500년 전이니까요. 그 전에 기록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큰 배를 이제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하고 또 그 자부들하고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 배로 들어갔다. 또 이제 들어가면서 짐승들도 다 한 쌍씩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제 참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점점점 올라와서 이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였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참 노아의 가족과 이제 그 동물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방주 이 배가 이제 어느 산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물론 이것이 사실이 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는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이 배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배의 길이가 한 135m, 참 축구장과 비교해 볼 수 있죠. 그 방주의 이 상상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크기라고 한다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의 3배를 수용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홍수가 나서 이 지구를 다 덮었다. 그건 좀 납득이 가지 않죠. 궁창 위에 물이 터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고 창세기 8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구죠, 지구. 여기 이 지구가 있고 여기 이제 이 오존층이 있고 이 물로 된 하나의 층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제 그렇게 원래 이 지구가 창조될 때 그렇게 창조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 이 지구에 바다가 있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 이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물로 된 하나의 층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홍수 이제 후에 이 홍수 때는 이 하늘에 있는 이 궁창의 물이 지구에 쏟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 홍수 전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전에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많은 빛들이 오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홍수 이후에 인류가 수명이 갑자기 감소를 했어요. 홍수 위에는 900살을 살고 800살 여러 인류가 장수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인류가 점점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70년, 80년, 90년 그렇게 수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 자 궁창 위의 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궁창이 하는 물로 된 층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태양으로부터 많은 선들이 오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많은 선들이 옵니다. 과거에 지구는 궁창의 물층으로 인해서요, 이 사람 몸에 좋지 않은 이 광선은 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억제되고 건강 유지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때 이 물로 된 층이 다 지구에 쏟아진 거죠. 이때부터 인류는 수명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층이 이제 여기서 필터 역할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시 반사돼서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층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는 온실과 같은 그러한 이 지구가 따뜻해 가지고 충분히 인간 수명이 900살이 가능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노희천 교수님이 이제 내놓았습니다. 홍수 후의 인간 수명의 단축 이것은 참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을 타고 줄어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에 있는 물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이 지구에 있는 물이
북극과 남극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은 이 얼음으로, 이 대륙이 얼음으로 되어 있죠. 얼음, 이 얼음.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북극과 남극의 이 얼음이 다 녹으면은, 지금도 뭐 녹고 있다고 하죠. 녹으면은 엄청난 양의 물이다. 뭐 지구를 다 덮어버릴 수 있다. 뭐 그런 참 과학적인 증거들을 참 내놓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이 빙하가 한반도의 한 101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어디 머물렀다고 나오냐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창세기 8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 자, 그러면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아라랏산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아라랏산은 터키와 소련의 이 국경지대에 이 아라랏산, 아라랏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현 중학생들이 보는 지리부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보는 지리부도를 스캔해서 이렇게 제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라랏 마운틴. 방주가 머문 곳 아라랏.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이제 북극과 남극으로 이제 그 배가 배는 이제 점점 밑으로 이제 내려왔겠죠. 이 배가 이 물이 북극과 남극으로 이제 간 것이죠. 방주가 머문 곳 아라랏 여기 나오죠. 아라랏 마운틴. 주한조선에 이 어떤 기자가 이 산을 찍어왔어요.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정상 부근은 유사 이래로 한 번도 녹은 적이 없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따라서 방주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 화석과 소금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이 배에 들어간 인류는요, 노아와 노아 자기 부인, 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또 이 세 아들들의 며느리, 총 8명만 이 배에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는 다 물로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한문도 이 사건을 한문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선자죠. 배선자가 배주자에다가 8팔에다가 이구자예요. 이 배로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한문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죠. 쭉 내려오는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한문을 만든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이 셈,
셈이고 함과 야벳이죠. 자, 이 인류가 지금 3대 민족이죠. 셈이 황인종이고 함이 흑인종이고 야벳이 백인종이죠. 우리는 또 이 인류가 3대 민족인 이유가 여기 있고요. 이 중에서 함족이 제일로 참 옛날에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창세기에 또 나와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흑인의 제일 첫 조상이었던 함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어요. 그러므로 참 이 흑인이 함족이 참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민족 중에서 백인종이 아직까지는 제일 참 부유하게 살죠. 경제적으로.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과학적인 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거 시베리아가 아열대 기후였다. 그렇게 참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마리의 맘모스 화석이 시베리아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맘모스 입에서 콩알이 발견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이런 것들이 발견이. 그러니까 과거 시베리아도 옛날에는 아열대 기후였다. 제가 제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지구의 하늘에 물로 된 층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는 온실과 같은 따뜻한 온실 속에 있는 이 지구와 같았기 때문에 지구가 너무너무 사람 살기에 좋고 이 모든 식물들이 자라기 좋죠. 그러므로 그 나무 잎들이 크죠. 크고 이런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무 잎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아마 이 맘모스도 이런 것을 먹고 그대로 이제 화석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추론해 봅니다. 과거 시베리아도 아열대 기후였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물이 지구를 다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을 저는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요, 그렇게 뭐 에레베트 산 같은 높은 산들이 없었어요. 아주 그 산들이 낮은 산들이 거의 낮은 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낮은 산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의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이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발굴된 인디언 그 석판을 보면요. 여기 보면 5개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의 내용이 놀랍게 노아 홍수 사건과 놀랍게 일치가 되죠. 이 그림이 나오죠. 여기 태양인데 태양이 햇빛이 이제 비치는데 이상하게 이 태양이 마름모 비슷하게 되어 있죠. 둥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것은 물로 된 층, 이 하늘 위에 물로 된 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로 된 층을 통해서 태양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배에서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면들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막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 칸들을 세보면 여기 충분히 40일이 나와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 모든 생물들이 이 배에 들어가서 살았다 이 말이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제 홍수 후에 이 인류가 배에서 나온 다음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다시는 이제 물로 참 멸망시키지 않겠다 해서 이 무지개를 이제 하늘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온 뒤에 이제 하늘을 보면 무지개가 아주 참 찬란한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제 물로는 다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증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이에 섰더니, 자, 이 지구를 이 바다가 다 덮었죠. 그리고 이제 북극과 남극으로 이제 물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그 산에 있던 이 계곡 가운데 있었던 이 물들이 미쳐 빠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물들이 빠지지 못해 가지고 바닷물이 빠지지 못해서 이제 물이 증발했죠. 그리고 이제 소금기만 남은 것이죠. 이런 터키에도 이런 그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의 바노, 이란의 우르미야호,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호, 이스라엘의 사해, 이러한 호수는 오래되어도 참 원래 계속 호수에 있는 물인데 왜 짤까요? 이것은 노아 홍수 때 미쳐 빠지지 못한 바닷물이 빠지지 못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고고학적인 증거, 그랜드 캐년이죠. 이건 뭐냐면요, 이 물이 갑자기 이제 북극과 남극으로 흘러가면서 이 계곡들이, 그랜드 캐년, 이 멋있는 이런 계곡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니제르 공화국에 이 소금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그렇게 높은 산, 그런 데서 왜 어떻게 소금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소금을 지금 채취하고 있죠. 참 볼리비아에 참 이 소금 해발 3,400m 위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이곳을 덮었던 바닷물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소금 산지들을 이제 검정점으로 찍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에 묻혀있던 이 방주가 발견이 되었어요. 1915년 러시아의 공군 조종사 로스코비카 중위가 시험 비행 중 아라랏산 얼음에서 반쯤 묻혀있는 커다란 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즉시 당시 황제인 니콜라이 2세에게 보고가 되어서 2개 중대가 파견되어서 노아의 방주 사진과 지도 등이 황제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미처 서방 세계에 알리기 전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니콜라 2세가 무참히 살해되었죠. 나사 인공위성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의 얼음 속에 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 군사위성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그런 발표를 했죠. 네. 노아 홍수의 확실한 증거, 방주를 촬영해 왔지요. 이 산에 있는 이러한 그 노아의 방주를 많은 분들이 촬영해 왔습니다. 2010년 4월 27일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외신들이 중국과 터키인 15명으로 구성된 기독교 계열의 탐사대 노아의 방주 국제전도단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조물은 여러 칸으로 되어 있고 목재 기둥으로 받쳐진 것으로 미뤄볼 때 노아의 방주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55년 6월 프랑스 탐험가 페르당 나라바는 빙하에 묻힌 방주를 찾아내가지고 그는 5피트 나무 조각을 잘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진, 이 나무 조각을 산림청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한 결과 5,000년 전에 이전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교훈이다. 우리는 이 대홍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고 참 이 120년 동안 이 노아는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홍수로 참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노아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참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그 당시에 인류가 한 2억 정도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노아의 가족만 참 믿고 이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이 대홍수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 죄짓고 참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참 물로 심판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하나님은 보존하셨습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연애로 참 너무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해서 결코 참 오랫동안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옛날 세상은 물로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로서 멸망을 시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경건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의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라랏산에 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단지 심판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운명의 열쇠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지으신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운명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그분이 해결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